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죠. 1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네. 학교 카페에서 하니까 훨씬 요즘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더 좋고.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앞 시간부터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자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그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제 두루마리 이제 환상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앞 시간에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가지고 쓰여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좀 그 원어 성경에 있는 패턴이 정확히 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어떤 나라 언어가 되었든지 간에 번역을 할 때는요, 어차피 한 20-30% 정도 의미 손상이라고까지는 말을 안 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앞뒤에 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그 사도 요한이 아주 그 중요하게 반복하는 그 패턴이 4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로 끌려가서 본 4번의 묵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시작이 저희가 앞 시간에 보신 것처럼 1장 10절이었죠. 예,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1장 10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똑같은 문구가 이제 반복된다 그랬죠. 이 문구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두 번째 환상이 어떤 겁니까? 거기 이제 4장에 있었죠. 4장 2절에 보시면 역시 똑같은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근데요,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딱 끝나요. 문장이.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서 그 사로잡힌 것을 본 환상을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묵시 혹은 환상, 두 번째 묵시가 이제 4장부터 17장까지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묵시 혹은 첫 번째 환상은 어떤 겁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4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며 마지막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두 번째인데 이게 길게 가는 거죠. 4장부터 17장까지. 근데 이 두 번째 묵시, 두 번째 환상의 시작이 5장에 보니까 이제 두루마리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루마리 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 징조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6장부터 보시면 이제 인을 하나씩 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여기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징조가 하나님의 그 심판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심판이 시작하기 전 단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루마리 성경에가 7개의 인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때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그 징조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심판 전에 무슨 특별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 자체. 심판 전이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 전이요. 예. 근데 많은 경우 그 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보면 7인부터 심판의 시작으로 보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그 묵시를 보여주실 때 왜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인이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이 인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간단히 봅시다. 에스겔로 한번 건너가 보시죠.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었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이 문체나 특성이 계시록에서 거의 그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심지어 그 스가랴서에서도 일부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시록을 보실 때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 계시록의 배경을 알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 저희가 앞 시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은 역시 그 성령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셔가지고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보여주는 묵시 환상이 있지요. 그래서 먼저 에스겔서 1장 3절 저희가 앞주에 보신 것처럼 1장 3절을 보시면은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이렇게 임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하기는 여기 2장에 가보시면은 그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재했는데 그 권능을 더 자세히 말을 할 때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서 내 발로 이렇게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형상을 보고 두려워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에스겔을 강력하게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뒤에 보셨죠. 에스겔에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거기 그 2장, 이제 2장 그 9절을 보시죠. 2장 9절 10절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죠.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그래서 계시록의 두루마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재앙, 애곡,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묵시 환상에서 보여줄 때 두루마리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구약에 능통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을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인을 다 떼면 두루마리가 펼쳐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구약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뭐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겠어요, 이제? 예, 애곡,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이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죠?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하고 사도 요한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렇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근데 보시죠. 1장에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1장 4절부터 1장 끝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는데요. 이제 이 본문을 제가 다 보려면은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하고 이 에스겔서하고 일치되는 부분 두 가지만 좀 보시죠. 거기 이제 그 1장 그 4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셨는가를 에스겔 선지자가 쫙 기록을 하는데요.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1장 22절을 보시죠. 묵시나 환상에서는 천사들을 생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나 사도들이 천사를 봤을 때 그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생물로,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을 생물로 말해요. 생물. 그런데 그 생물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1장 22절을 보시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머리 위라고 하는 것은 1장 20절 22절을 보시면 그 천사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바치고 있어요. 이렇게. 예. 20절, 21절을 보시면 그 생물로 보여지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금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인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치고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생물 머리 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가 되겠죠. 왜냐하면 생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치고 있으니까. 근데요, 생물의 머리 위, 즉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에 뭐가 펼쳐져 있는 거 보세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건요, 얇게 펼쳐져 있는 일종의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크리스탈 바다라고 말해요. 아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치고 있는 생물의 머리 위 혹은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가 이 수정 크리스탈, 아주 청명한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이 모습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있느냐. 거기 28절 마지막 보시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그렇게 펼쳐지는데, 거기 보세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엇 같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의 막 제가 주일날 저녁에 한국에 이제 온라인 강의할 때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들이 있어요. 그 보석들이 지금 저쪽 중동 지역 그 보석들인데요. 그 보석들을 다 모아놓으면 색깔들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온라인 강의할 때 보석들을 다 이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보석들의 컬러를 다 해서 그때 제가 쫙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들이 어디에 붙느냐? 제사장 의복 12개 의복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의복에 있는 12개 보석을 볼 때마다 어디를 생각하겠어요? 에덴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런 보석들을 그렇게 두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반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들을
모아놓잖아요. 무지개빛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일날 저녁에 강의하면서 원래 저는 보석에 관심이 없어요. 뭐 청렴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림의 떡이잖아요. 보석은 저하고. 예. 그러니까는 뭐 포기한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를 연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석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가졌죠. 사진은 못 하더라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무지개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래서 그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다 이 무지개, 어떤 보석은 녹색, 어떤 보석은 청색, 어떤 보석은 주황색, 어떤 보석은 빨강색, 막 그런 각각 그 보석들이 모아지면 무지개빛 그 빛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가지 빛들이 펼쳐지는데,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이건 완전히 무지개빛으로 그렇게 보는 건데요. 계시록 한번 가보시죠. 이제 저희가 이 배경을 알고 계시록 가보시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에스겔에 능통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까 두 번째 묵시가 에스겔서에 썼던,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 성경에 있는 문체가 히브리어로 옮기면요, 에스겔서 쓰는 문체와 거의 같은 그 패턴의 문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두 번째 묵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근데 직역하면 내가 성령 안에 휩싸여 있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엇을 봅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시면, 보라, 하늘에 무엇을 베풀었어요? 예,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우선 다른 것들 놓고, 이제 3절에 보시면은 뭐 홍보석, 이런 무지개가 있고, 뭐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것들이 다 에덴에 있는 보석들이에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은 뒤에 봅시다. 에덴과 제사장 옷에 붙였던 그 보석들이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보시죠. 4장 6절을 보시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보는데, 그 보좌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가 보세요. 어떤 거라고요? 예, 거기 4장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 유리 바다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는요, 어떤 빛이요? 무지개빛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4장 3절을 보시면은, 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에 너무나 능통하고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이걸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어디가 떠오르겠어요?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하고 같은 건데?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면 두루마리를 주잖아요. 그죠?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쫙 펼쳐 보이니까 두루마리가 애곡,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쫙 적혀 있잖아요. 너 이것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방금 읽었던 5장에 보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너무나 능통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우리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하고 너무 똑같네? 그럼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은 결국 뭐가 시작될 거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재앙, 애곡,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심판 자체인가 아니면 심판 전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 책들을 보시면은 인심판이란 말을 써버려요. 아예 인심판, 이렇게 인 자체를 심판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인을, 자,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어고 인이 7개 붙어 있다면 인을 다 떼기 전까지는 두루마리가 펼쳐지겠습니까? 안 펼쳐지겠습니까? 안 펼쳐지는 거죠. 심판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시죠. 자, 저희가 그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그 6장 그 17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즉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6장 17절 이전까지는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어떠세요? 6장 17절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큰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6장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시작되었다. 직역하자면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이 6장 17절 이전에 보시면은 12절을 보세요. 몇 번째 인을 뗍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별로, 그렇죠? 이런 해와 달과 이런 데 우주적인 변화가 발생하죠. 그럼 진노의 큰 날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6장 17절부터죠. 그럼 6째 인을 뗄 때까지도 여전히 이런 우주적인 큰 변화는 발생할지라도 심판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하고 똑같냐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주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24장에 보면 쭉 말씀하시죠. 그러죠? 기근, 전쟁, 그러죠? 예, 그리고 우주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그것들하고 여기 인하고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들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 전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입니다. 심판 자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심판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6장 그 9절을 보시죠. 6장 9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5째 인을 뗐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피를, 다시 말하면 우리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이게 5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게 심판인가요? 심판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예. 이 순교자들의 간청이요, 제가 참 계시록 처음에 목회하면서 좀 할 때는 그냥 그 주석책을 보고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특히 이제 개혁교회 계열 주석들을 보고.
근데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호주에서 사고 난 후에 어떤 뭐 신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본문 앞에 다시 한번 정직성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정말 그 성경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신학 태도리, 어떤 신학의 그런 안경을 벗고 본문 앞에 있는 그 자체로 다시 한번 다가가면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그 간청하는 것들이요, 제단 아래서 간청하는 것들이 이제 다음에 저희가 보실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심판을 2번에 걸쳐서 합니다. 대접이라는 대접으로 보여주시는 심판과 나팔로 보여주시는 심판이 있는데, 그 대접으로 보여주시는 그 심판이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이 먼저 집행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전체 심판이 아니라 대접을 그렇게 뿌렸을 때 나타나는 심판은 3분의 1씩 심판이 다 가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자들의 심판을 먼저 집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심판으로 갈 때 이제 전체 심판으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대접으로 보여주시는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3분의 1씩만 심판해라 그래요. 3분의 1씩만. 전체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 순교자들이 간청하잖아요. 우리가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의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너희가 좀 쉬어라 그래요. 그렇죠? 예.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는 너희가 좀 쉬고 있어라. 이 재단 심판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고 재단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 자 여기서 좀 쉬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보시죠. 8장에 보시면 드디어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재단에서 이 불을 집어넣은 그 심판의 그 향로를 이제 쏟아버립니다. 그게 그 8장이에요. 그래서 그 8장에 보시면은 그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그 8장 이 심판을 보시면 전부 다 3분의 1씩만 심판해라 그럽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성도들이 그 굉장히 간절히 그 기도할 때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좀 쉬어라. 근데 드디어 그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이제 이런 그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에스겔서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제 저희가 다음에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서 이런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걸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시죠. 저희가 이 계시록을 보실 때 제가 앞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많은 경우에 계시록만 별도로 딱 떼가지고 막 신비한 책처럼 굉장히 이런 독특한 성경
일반 성경과는 다른 것으로 분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 익숙한 백성이라면 이거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것하고 너무 똑같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두루마리에 인을 붙여버린 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다니엘 선지자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보시면은 다니엘서 끝부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이것을 인을 쳐버리라 그래요. 언제까지?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날 때까지. 다니엘서가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6장, 7장부터 끝장까지인데요. 7장부터 끝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상 역사를 움직이실 때 세상 역사의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근데 때가 되기까지는 다니엘아 이거 임봉해라 그래버립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너무나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에서 드디어 인을 떼네 다니엘에게 봉하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이제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말의 역사를 끌어가실 것인가. 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하고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나 두루마리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두루마리 이 묵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 애고 이런 것들을 드디어 쏟아내신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인을 다 떼기 전까지 두루마리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징조는 두루마리가 펼쳐졌을 때 이 말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 직전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들이죠.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두루마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하고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들하고 얼마나 흡사한지를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심판. 그게 17장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앞뒤 저희가 보신 것처럼 세 번째 묵시에서는 마지막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에 대한 최종 심판. 그리고 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 네 가지 묵시로 이루어진 게 계시록이에요. 이걸 막 이상하게 막 신비적으로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본문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있는 그대로 좀 살펴보시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제 머리를 좀 때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방금 볼 때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보좌 아래 이제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잖아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비웠을 때도 거기에도 그게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주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산상보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로 청결함이 없는 자들은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로 청결함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제 평생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크리스탈 유리바다를 보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 씨름이 좀 제 안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예, 오늘 저희가 이 말씀 보신 것처럼 함께 좀 앞으로 조금씩 말씀을 좀 참고해 가시면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